인생을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답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답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 사람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신념을 굳게 가지십시오. 의지를 굳게 다지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중복되게 나옵니다. 또 스스로 가진 장점을 잘 발견해서 또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단 한 가지예요. 방향을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또 귀성과 귀성이죠. 고향으로 가시는 분. 또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을 보통 귀경 그래서 방향이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명절이 시작되면 내려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연휴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차례 경험을 해본 결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을 생각하고 이전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좀 더 빠른 길이 있을 거야. 하고 섣불리 방향을 잡으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안내 따라가는 것이 시간도 최대한 절약하게 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고향 가는 일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가는 그 도중에 혹시 좀 난관이 있어서 흔들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 더 빠른가 아닌가 그 시간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관이 좀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많고 적음도 크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놓으면 심하게 흔들려요. 심하게 흔들리지만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아무리 심하게 요동을 쳐도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결국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시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이 이야기가 인생의 또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두 가지, 세 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 붙들고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느새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다른 제자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이곳에 같이 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배에 올랐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곳에 올 때부터 그들은 낙심한 상태로 내려와 있었고 물고기 좀 잡으면서
어떤 보람을 찾을까 하였더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더 낙심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게 됩니까? 그들이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떠난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더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낙심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떠났을 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옛날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밤새 힘쓰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최선 다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힘쓰고 버티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각고의 인내를 통해서 그 일들을 견뎌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공 또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것도 당연히 문제겠죠. 그러나 내가 애쓴 대로 힘쓴 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연결된 이렇게 줄을 달고 깊은 바닷속에 보호장구를 갖추고 물속에 내려가서 일하는 잠수부를 옛날에는 머구리라고 했어요. 머구리. 머구리로 연결되는 이 관에 이 줄을 통해서 고압 산소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잠수병이 생긴다고요. 너무 오랜 시간 일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한번 내려가면 1시간 정도, 총 4시간 정도. 그마저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머구리는 고압 산소를 이 줄로 연결해 줘야만 물속에서 생존하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물고기를 넘치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던졌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전에 새벽에도 한번 이 설교했습니다만 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배가 넓어봐야 한 몇 미터 되지 않는 배입니다. 그죠? 한 이 정도 될까요? 이쯤 될까요? 제가 팔이 좀 넓어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왼편에 던졌어요. 계속 이쪽에서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 작업하다가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이 꽤 넓게 퍼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던지다가 이쪽으로 던지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쪽 던졌더니 이쪽에서는요 그물을 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얼마큼 있냐면요. 이 배폭의 넓이만큼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실패는요,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여요.
배 오른편, 배 왼편 그러니까 전혀 반대 방향이니까 이 차이가 커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제의 폭은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이 작은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가려진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로 구분됩니다. 차이가 납니다라고. 굉장히 차이가 커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배에 서 있는 앉아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 차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그 배폭의 차이만큼의 그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그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 저는 그 뭐 새벽 시간이다 어느 시간이든 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예배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배 오른편에 던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물을. 그렇죠? 순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순종할 때는요.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 없겠죠. 헛수고겠죠. 아무리 던져도 수고해도 안 되는 거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 왼편에 던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져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폭의 차이밖에 없어요. 큰 차이입니까? 사실은 작은 차이다. 이것이 좀 우리를 눈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아 작은 차이구나. 다만 방향이 다르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을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십니까? 몰라요? 아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하는 것이고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이런저런 행동의 계획을 그래서 좀 세워 보기도 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정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시간들이 사실은 기회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이 기회예요. 그럼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힘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내게 주어진 기회 또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서 실천하는 것은 내가 몸을 쓰는 거죠. 행동하는 거니까. 몸을 들이는 것이죠. 헌신이 됩니다. 꼭 어떤 엄청난 누가 봐도 큰 희생을 하고 큰 것을 드려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배폭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왼편에 하던 것을 오른편으로 던지는 방향의 전환만 하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과 은혜가 오고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방향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라.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공부해요? 효율이 있습니까? 오히려 효율이 없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더 해야 됐고 더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취가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결정과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내가 달려가 가지고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취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어서 매일매일 황금알 낳는 걸로 만족하면 돼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런데 황금알을 내가 더 얻겠다고 배를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요. 그런 마음이 막 분주해집니다. 불안하고 막 두려워요. 급해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그때마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들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수정해 나가고 순종해 나갔다고 해서 음성이 들렸을 때 '아 그렇지.' 하고 번뜩이는 생각으로 다가올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왼편으로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이 폭만큼의 차이에 이쪽에 던진들 저 앞쪽에 던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를 놀리시나?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때의 차이는 뭐냐면 배폭만큼의 차이예요. 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은 순종을 이루라. 가르쳐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쪽에 던졌던 걸 이쪽에 던졌을 뿐인데 그 작은 순종의 결과는 깜짝 놀랄 일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된다. 도저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더 급속하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생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들이 오지 않습니까? 꼭 보면 그때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죠. 한번 크게 앓고 나면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하죠. 아픔을 한번 겪고 나면 바뀌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 학교에 우리를 던져 두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심어 두셔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
이 광야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심어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작업장과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한번 어렵습니다만 땅의 표면을 싹이 한 번은 뚫고 올라오는 아픔이 있을 그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로 나타나고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 확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사실은 이 배폭의 차이만큼 작은 차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감정들과 일들을 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낙심에 먼저 빠지기보다 분노의 감정에 빠지기보다 슬픔의 감정에 그냥 풍덩하고 빠지기 전에 하루만 그 판단을 여러분 유보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일주일만 유보하시길 축복합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야 돼요. 흔들리는 나침반과 같은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방향 안에 내가 서 있으니까 괜찮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향만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데 주님 왜요? 하고 묻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흔들리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방향만 올바르게 서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지금 약한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작은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과정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러한 바른 방향에서 헌신을 통해서 내 몸을 드리는 헌신과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